할렐루야. 오늘 제가 강주 순복음교회에 와서 대접을 참 잘 받았습니다. 우리 김정열 장로님 네 분께서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하셨고 또 대접을 받고 참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 사교구 찬양대 참 어느 교회 가봐도 이런 찬양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한상희 목사님은 저와 또 한세대학에서 또 있었고 또 여의도에서 같이 있었고 또 이렇게 늘 존경하고 사랑하고 참 인품이 정말 좋으신 아주 신사 중에 신사시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에 오셔서 이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12강주리 신년 축복성에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상희 목사님이 이곳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람을 타고 온 광주를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섬기시는 모든 재직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강주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크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강주 순복음교회를 오는 사람들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상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여 교회가 튼튼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기도로 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광주 순복음교회에 오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히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듭나고 새로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더 따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범사에 잘 됩니다. 나의 직장이 잘 됩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됩니다.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항상 강건합니다.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나는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출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2019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대와 꿈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에 부임을 해서 아주 한국어가 많이 서툰 선교사가 새해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년이 가고 새년이 왔습니다. 새로운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년과 함께 아쉬움 속에 가는 년을 보내고 깨끗이 정리할 각오도 필요합니다. 이제 헌년은 지나갔지만 새로운 년은 또 어떤 년일까 하고 호기심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제 새년이 왔으니 더 잘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말을 했지만은 선교사가 할 때는 참 어눌하게 말을 해서 굉장히 웃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년, 저년 할 것 없이 모든 년은 하나님이 주신 년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늘 새롭게 다짐을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새해의 출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새해 새 인생을 출발할 때 첫째,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먼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을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막 귀환을 해서 지치고 지쳐서 힘을 잃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16년 동안 중지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를 해주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된 미래가 있다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8개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으로 성령의 은총을 뜻하는 숭근 등잔대와 2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성전 재건을 맡을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도 깨달지 못하는 자기의 무지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기다리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라. 여러분, 우리는 대개 무슨 일을 시작을 할 때에 먼저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기도 제목대로 해달라고 때를 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해에는 크고 작은 일이든지 또 어떠한 일이든지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잘되는 일로, 복된 일로, 성공의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 조불한 지식, 내 생각, 내 계획, 그래서 모든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다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가 아닙니까? 당연히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만이 성공을 하게 되고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묻는다는 말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의 도움을 뜻합니다. 또 믿고 의지한다는 그런 뜻은 바로 묻는다는 말과 상통하죠.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의 도움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가 큰 실패를 하고 후손들에게 큰 재앙을 안겨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의 강요에 못 이겨서 인내하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묻고 행동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이복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전쟁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늘의 말을 듣고 행했다가 오늘날 이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전쟁이 끝일 날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 돼요.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되는 사업입니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직장을 얻을 때도 이 직장에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우리가 물어봐야 돼.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계약을 해야 돼요. 집을 계약을 하든지 가게를 계약을 하든지 또 자녀들의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는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종교 개혁자 루터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가 있으셨습니까? 그러자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자주 나를 찾아와서 염려와 걱정의 문제,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겁을 주며 소리소리 칩니다. 그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이미 이사 갔다. 이 집 주인은 나 예수다. 그러면 사탄은 기겁을 하고 날 살려라 하고 출행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 성공의 비결이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사단과 대결을 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은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방어하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무디는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해서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전에 물어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은 망했고 한 사람은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자, 그러나 다윗에 대하여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자, 사울은 야훼께 묻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훼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고 하므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으려 하였으므로 그의 일생이 말년에 가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상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동동 매달려 있었습니다. 적군은 뒤에서 쳐들어옵니다. 다급한 사울이 그 병기를 맡은 자에게 나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묻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정말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되시나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나 다윗은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었어.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대적을 다 미리미리 멸하여 주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적들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정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에 기도하는 중에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능히 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여러분 금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일이라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는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하신 것만도 감사한 뒤 하나님께 미안해서 어떻게 내 신세를 일일이 한탄하고 사사건건 묻는다요.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것을 묻기 미안해서 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보십시오. 자녀들이 일일이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또 조언을 받아서 하면 부모님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참 진정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되죠. 근데 이제 좀 머리가 크고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부모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망해버리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부모가 보면 섭섭하죠. 건방진 녀석, 언제부터 지가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속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죄 짓고도 용서해 달라고 하고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는 뻔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량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번이라도 내게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장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집을 나간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맨발로 쫓아나가서 냄새나고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짓골이 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 돌아와서 종들에게 살찐 소를 잡아라,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라,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린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일일이 아뢰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낱낱이 구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공동 성경 번역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해 2019년을 출발할 때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물어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출발을 해서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불안한 이러한 많은 이러한 소식이 들리지만은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고. 너가 얼마나 나를 믿느냐, 나를 얼마나 의지하느냐, 나에게 얼마나 기도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간격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서 남이 누리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남이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큰 은혜와 복과 사랑을 다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번 해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19년 새 인생은 두 번째로 오직 성령님과 연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명하신 성전 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2018년 한 해를 살아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산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 뜻으로 된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나 다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때때로 생각을 해봐요. 참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로 또 집사로 성도로 삼아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봤자지 돈 한 푼 가지고 천국에 갑니까? 하늘나라 갑니까? 죽은 다음에 가지고 갑니까? 내 지식 가지고 갑니까? 재산 가지고 갑니까? 내 가지고 있는 청춘 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집이 아닙니다.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영이 살아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이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은 영이 살아있으면은 주님이 오신 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공중에 다 들림을 받아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만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낙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더불어 영원히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성찬을 띨 때 그 마가의 땅, 요한의 집 마가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자마자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용감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대문을 박차고 이제는 용감하게 예루살렘에 나가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기름가마에 튀겨서 죽고 목 잘라 죽고 기둥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고 수많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기쁘게 순교를 당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던 사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지 않으면 가짜 교인이에요. 가짜 교인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까? 찬송을 불러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나요? 무슨 말을 들어도 이해가 됐나요? 아니죠. 그러나 교회 나가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체험을 못해.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하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경이 믿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니 꿀송이 같이 달아집니다. 찬양을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희열이 넘쳐나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 노래 따라 살았지만 그거는 이제 시시해졌어요.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내 스스로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 우리 순복음 교인들이 갖지 못하는, 다른 교단에 갖지 못하는 특별한 브랜드가 뭐 성령 충만 아닙니까? 거기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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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이 순복음의 브랜드입니다. 여의도에서 많은 외국의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을 배우러 와가지고 그 구역 예배를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 돌아가서 우리도 해보자. 로드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한국의 여의도식을 하자. 그래서 그 영어 다 집어치우고 한국말로 주여 주여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이 받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여의도에 와서 이 성령 충만한, 그리고 이 기도 방법을 배우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세계 가구의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 구호 제창에 하나님께 곧고 바른 믿음과 사람에게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의 덕을 세우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받은 분은 성령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해야 성령이 항상 내 속에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내 속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면은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염려와 근심,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찬양 드리기를 기뻐하며 말씀 드리기를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면은 항상 성령이 우리 속에서 기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주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일을 하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사업을 하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의 소원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업마다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이제 정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오살리 처자지 금식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신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에 하와이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이제 하와이에서 무엇을 할 건가? 기도하는 중에 밍크 코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와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밍크 코드 가게를 개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이 참나 저 사람 또라이다. 여기는 상하의 땅, 겨울이 없는 땅인데 영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땅인데 1년 365년 5일 계속해서 비키니 옷을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추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더운 곳에 와서 즐기기 위해서 오는 데인데 그 더운 나라에다가 밍크 코드를 장사를 한다니. 하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또래이 아닙니까? 어떻게 추운 데 가서 밍크 코드 장사를 해야지. 더운 지방에 와서 밍크 코드를 누가 사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더운 곳에서 털옷을 파는 건 상식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바보짓이고 웃기는 짓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 비웃는 사람들에게 장로님은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다가오는 내일을 두고 보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하는 다가오는 내일을 두고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 자신을 가져 시작한 겁니다. 보십시오. 성령님이 이 장로님에게 상식을 초월한 지혜를 주셨는데 이 하와이에 오는 사람들,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더운 것이 좋아서 추운 곳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밍크 코드를 싸게 팔면은 잘 팔린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이 가는 사람들마다 그곳에 가면 밍크 코드를 미국보다 훨씬 싸게 살 수가 있다.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싼 밍크 코드를 사기 위해서 일부러 하와이에 와서 여행을 갈 때는 꼭 가족 숫자대로 또 자기 입을 거 밍크 코드를 1개, 2개 사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을 초월한 그러한 일이었지만 성령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성령님과 함께 사업을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하면은 반드시 사업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로님을 통해서 잘 될 것을 믿음으로 심어주시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이제는 성령과 연합을 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큰 산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큰 산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의 산, 고난의 산, 문제의 산, 무능력의 산, 실패의 산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산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님과 연합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는 선포를 하면은 산들이 평지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지금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형편과 사정이 변변치 못해도 괜찮아요.
성령님과 연합하면은, 성령님과 연합하려면은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과 연합해서 살면은 기적의 삶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순종을 하면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새 인생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과 연합을 하기만 하면은,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금년에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좋은 직장이 생길 것이고, 또 하는 삶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남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가 또한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말 한마디 못하던 수줍은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듣거나 말거나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그 전하는 말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세 번째로 작은 일에도 최선의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번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야훼의 눈이니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큰 것을 좋아하죠. 또 많은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일에는 작은 일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처음부터 큰 것이 되었습니까? 물방울 하나가 모여서 강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조건과 환경에 크고 작은 것,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보일 때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안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늘나라의 상은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거두게 되고, 내가 일을 해야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는 것이지, 노는 사람이 누가 상을 줍니까? 일을 해야 돈을 주고, 일을 해야 좋은 일이 일어나지, 노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한 시간 있는 것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정말 30분 전에 예배에 참석, 이 작은 일입니까? 하면 됩니다. 먼저 내가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돈을 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기본적인 신앙이
나를 크게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금년부터는 시간 돼서 나오지 말고 미리미리 교회에 나오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회개하고, 가서 정말 화장실 잘 돼 있는가, 휴지 떨어진 것이 없는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찾아서 조그만 일에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집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이 된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뭔 줄도 모르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게 되고, 어느 날 모르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듣다 보니까 자꾸 귀에 들어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재미가 있어서 믿다 보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교회를 알면 그러면 재직이 되잖아요. 집사님이 되고, 그게 다 이제 좀 더 열심히 교회를 알고 신앙이 뭔가를 알고 할 일을 알면은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 뭐냐? 감투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겁니다. 집사님이 되면 성도보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거기에다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부여지는 거예요. 그래다 장로님이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책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면류관 받기 위한 그 상금 받을 일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성도가 돼서는 그런 일 못하죠. 집사가 돼야 집사의 일을 하고, 권사님이 돼야 권사의 일을 하고, 안수 집사님이 돼야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돼야 장로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큰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는데 내가 허송세월만 보내면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일하다가 욕바가지로 얻어먹고 수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같이 투자의 가치가 있는 데가 없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되고, 우측 소리하면 좌측 소리 모르도록 한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면류관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건망증이 많아서 자꾸 받고도 오리발 내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고,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습니까?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남편에게 복을 주십니다.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가정이 화평하고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진급이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나가며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염려와 근심거리가 다 사라지고 영원토록 가정에 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많은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낙원에도 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어로 예수 금방 믿은 사람이나, 1년 믿은 사람이나, 10년 믿은 사람이나, 주일날 한번 나온 사람이나,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이나, 금요일 나오는 사람이나, 철야 예배 나오는 사람이나, 상이 똑같다면은,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 순복음 교인들 복 한다고 무슨 장로교 어느 교회 뭐 보면은 눈 이상하게 하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예?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저주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예? 저주 받을 하나님 믿어 저주 받는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물질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죠. 왜 물질만 복입니까? 건강이 복이 아닙니까? 기쁨이 복이 아닙니까? 평강이 복이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닙니까? 건강하고 평안한 거, 모든 것이 잘 되는 이 형통한 것이 복이 아닙니까? 복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다 모여서 그것이 복입니다, 복.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안 믿으면 되지. 흉볼 필요 못 있어. 우린 복 받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번도 없지. 한 번도 없지. 다 복 받으려고 믿는 거지. 그러나 복은 물질만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 성령 충만의 복,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특권의 복, 기도할 수 있는 복, 응답받을 수 있는 복, 평강의 복,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모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다 복입니다. 복. 우린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고 여러분 다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다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다 결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 자녀 진급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령 충만히 받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 주고 값 주고 쓰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모든 은혜를 공급하는 공급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잘 되면은 나도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그러므로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주의 종들을 위함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일이 바로 천국의 상급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작은 일부터 쉽잖아요. 작은 일부터 쉽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11조 도둑질 한 사람들 하면 이제는 11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12의 1조 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난 한 사람도 들어본 적. 내가 목회 47년을 하면서 11조 내에서 망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들어본 적. 12의 1조 도둑질해서 떼먹어서 망했지.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물질의 언약입니다. 언약.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을 나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물질을 심지 않으면 물질을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건강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 해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은 그 10의 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려고 10의 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받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내가 100만 원 수입이 될 땐 10만 원 잘 내고 90만 원으로 살았어. 그리고 내가 500만 원을 수입을 하면은 50만 원 드리고 그때도 잘 살았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입이 되니까 100만 원 수입을 10의 1조를 드리냐. 이거 많은데. 아니, 받은 게 얼마예요, 받은 게. 내가 900만 원 갖는 게 많아요? 90만 원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걸 자꾸 생각해야 돼. 그래야 감사지요, 감사죠. 내가 은혜 받은 것 생각해 감사지요. 물질의 복을 받은 걸 생각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는 정말 물질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10의 1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하고 관계없어 설교하고 가면 그뿐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깊다고 들었지만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년에는 정말로 적은 일에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일부터 실천에 옮겨서 여러분 믿음이 장성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백의 허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쏟아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하는 놀라운 승리의 복된 그러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